여러분, 근래에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이나 혹은 물질 때문에 어떤 가정이나 신앙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하는 말,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이 위기라고 한 것은 위험이란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위기는 곧 기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기 앞에 그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어떤 사람은 그냥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그 큰 위기를 앞두시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위기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린 넉넉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하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아버지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가정에 불화가 생기든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맞이한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찾아와서 전하기를 머지않아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신변을 잘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름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니요. 예전에 TV에서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젊은 여인, 그 아이 엄마를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25살 때 그가 왕에 올랐으니까 14년 동안 왕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왜라고 하면서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되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처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완강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변을 탓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듯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그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왜 죽을 병인게 내가 걸려왔냔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이렇게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리 부정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혹 누구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해결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무조건 그것을 부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까? 대개는 우리가 정말 그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하여서 내려놓고 그것을 던져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탄 선원들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배의 짐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것은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기란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모두가 다 위기라고만 말할 뿐이지 정말 간절하게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처신을 하였습니까? 본문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약을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를 찾지도 아니하고 좋은 약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린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겨우겨우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무언가 선을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듣고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별 효과가 여전히 없더란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정말 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깨끗하게 자신의 그 몸이 낫고 통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먹은 약이 드디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비록 약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사하긴 하네요. 끝.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기도의 힘과 응답을 믿지 않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 내 힘으로 혹 다른 방법 때문에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낫게 된 거지. 좋은 병원에 가게 되었으니까 나은 것이지. 그래도 내 몸이 그 약은 잘 받는가 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기도가 아닌 다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을 병도 고치시고 그를 살린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것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한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세상적인 방법,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낯을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 그 기도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위기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는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초자연적으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나오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에 꿇어 엎드려서 비가 오기를 정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자신의 사안에게 7번씩이나 가서 확인하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큰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며 간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짓된 정보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맞이할수록 거짓 정보에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마음속이 요동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잘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더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위기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바른 소리를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그가 부르짖는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바로 나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들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그 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지시대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붙이자 히스기야 왕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이 반죽이 굉장히 효력이 있구나.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무화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자신이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이라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와 같이 그 위기 앞에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세 가지의 그 히스기야 같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위기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모두가 이 위기를 이제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